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움직이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묶임에서 풀려야만 합니다. 땅에서는 사람과 물질에 대해서 풀려야 하고 하늘로는 하나님과 풀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땅에서는 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추상화되고 머릿속에서만 의인일 뿐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계명, 강령으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동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격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교회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전형이에요. 고로 교회는 진리 파수의 터전이자 진리 전수의 터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교제를 하는 곳이며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도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훈련으로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끼리 다투면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혼을 내요. 왜? 교회 안에서는 다투면 안 돼.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서울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원래는 광염교회예요. 그런데 1층에 감자탕집이 있고 이 교회가 그 위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로 별명이 붙었던 교회예요. 저희 노회에 소속된 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조연산 목사님. 그분이 성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교회 안에 싸우지 마라. 그분은 목회가 그거야. 제발 싸우지 마라. 그 교회 성도들은 안 싸워요. 교회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다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서도 사명단체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하늘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교회가 사명단체로서 기능이 나와지고 있느냐. 어떤 교회는 친목단체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하늘에서도 통탄하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왜? 교회는 본질적으로 진리 전수의 터전이에요. 성도들의 성결한 교제와 신앙의 훈련,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벤트하는 프로그램, 친목단체의 교회로는 그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은 많아질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기능은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 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묶인다라는 말이에요. 이 묶인다라는 말이 죄에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범죄를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묶는 기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적으로도 묶이고 영적으로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불안 증세가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땅에서 매는 사람이요, 스스로가 매여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중에 보면 푸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도 인간의 구원 문제를 땅에서 푸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분의 전지전능으로 하늘에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땅에 있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땅에 오셔서 땅에서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버리자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벽이 쳐지게 되는데 그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기준에서는 자기가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했어요. 자기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인데 그랬더니 3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3등은 얼마야? 1등은 몇십억인데 그 3등은 한 몇 억 되나? 그랬더니 150만 원이래. 그 4등은 얼마야? 그랬더니 5만 원이래. 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좌우지간 세상 기준에서는 자기가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온갖 욕심을 부리고 위조하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의 부를 쌓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범죄의 범죄로 치닫고 있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벌어서 좀 남 줘라. 배워서 좀 남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듯한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층 구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돼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나가고요. 그 교회로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방향성의 점층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의 관계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이 계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 안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걸 놓쳐버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선악과 자기 느낌으로 느껴지는 선악과에 유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성주의는 복음과 상극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땅을 다스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법과 식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무조건 범죄 행위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묶여버리고 사망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응답이 1차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땅을 향하여 2차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규칙을 뒤집어 버리고 물구나무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땅에서 하늘로가 1차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서 땅으로 2차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땅에서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의 진정한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흐르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립니다. 소 한 마리는 좀 작은 건 한 300kg 정도 되고, 중간에서 큰 거 그 정도 되면 한 500kg 정도 되고요. 슈퍼 황소 그러면 한 1000kg가 넘는 것도 있죠. 보통 소는 300에서 500kg 정도 봅니다. 그런데 그 소를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는 레위기 7장에 있는 율법에 보면 그 고기를 다 집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날로 다 먹어야 돼. 저녁 6시면 날이 바뀐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는. 그러니까 저녁 6시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때 가서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완성하고 그 소고기를 다 줬어. 예를 들어 500kg야. 500kg면요 어마어마한 고기 양이에요. 500kg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해서 저녁 6시 이전에 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무효예요. 물론 화목제에 예외 조항도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기본 법칙은 그날 드린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카톡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 그 한 마리 먹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가서 삼겹살 먹어봐야 요만큼 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먹으려면 그동안 나랑 싸워가지고 말 안 하고 있던 사람,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도 문 두들기고, 야 제발 좀 도와줘. 그동안 나랑 싸웠는데 내가 미안해. 야 와서 지금 이것 좀 먹어줘. 여러분, 소 한 마리 화목제로 드렸는데 다 먹지 못해가지고 화목제가 무효가 돼버리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어딨어요. 소는 소대로 잡고 제사는 제사대로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드린 다음에 저녁 6시 넘기 전에 다 먹어야 돼. 그러면 나와 다툰 사람, 나와 싸운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화목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화목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존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이란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도 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재판을 할 때 최소한 그 일을 본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2명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면 그 증거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의 두 사람을 여기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라는 거예요. 율법도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그것이 유효하듯이 두 사람 때부터 정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줄 것 주고 내가 받을 건 받는 거예요. 이게 정치죠.
내가 받을 것만 받아 챙기고 내 것만 챙기는 건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저 사람한테는 내가 줘야 될 것도 줘야 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줘야 될 건 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건데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그거 내놔.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생기면 정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손해봐야 돼요. 손해보는 게 먼저 돼야 뭔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는 게 그 법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손해봐야 성립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죠. 여기 합심하다라는 말이 쉼포네소신이라는 말인데요. 이 쉼포네라는 말 안에 뭐가 들었냐면 심포니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러잖아요. 여기 교향악이라고 번역되죠. 교향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쉼포네소신이라는 말이에요. 교향악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명하실 때 심포니의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교향악의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하는 찬양이죠.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산과 바다야 나무야 모든 사람들아 찬양하라.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 특별히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구별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 쓰는 악기들은 구별한 악기예요. 어디 술집에서 쓰는 악기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구별한 악기를 써야 돼요. 이 악기가 어디서 사용된 악기냐? 만약 중고 악기를 사더라도 이게 어디서 사용된 악기냐? 라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예전에 동북 만주에 어느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음악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저 연주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술집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인데 주일날 오전에만 불러서 돈 좀 주고 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악기는 되게 비싼 거예요. 결국 그 교회 망했어요. 3자 교회인데도 망했어요. 여러분, 음악에서 타락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음악의 천사장 루시퍼 보세요. 헤일렐 천사. 음악에서 타락하고 마귀가 돼버려요. 복구가 안 됩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천사들 다 쫓겨납니다. 천상에서. 악령이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찬양에서 타락하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심포니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한 성령으로 한 법과 식 안에서 아가페 한 동작할 때 마음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동일 상황, 동일 동작이 나와지는 법과 식이 적용되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두 사람의 일치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개인과 교회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법과 식으로 임하는 거죠. 아가페 한 동작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 머릿속에 있는 성령 임함은 그거는 추상적이에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심정적 신앙인 거예요. 실물적 신앙이 나와야 되죠. 이 땅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두 영혼이 일치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임하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전형이 드러납니다. 천국이 어떤 데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가페 한 동작,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구한다라는 아이테손타이라는 말은요, 두 사람이 먼저 합심하고 후에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다라는 거예요. 시퀀스 언어입니다.
두 사람이 먼저 합심해야 돼요. 정치가 일어난 거죠. 내가 줄 거, 내가 받을 거. 너가 나한테 줄 거, 내가 너한테 줄 거. 이게 정확하게 서로 손해보는 입장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 일치가 나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앞서 거론된 형제의 범죄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손해를 보는 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 보는 방향의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손해보는 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는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가페 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계시된 땅에서 풀고 하늘도 풀리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죠. 이 흐름이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선교 현장에서든 하늘로부터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요, 내 이름과 관련해서 또는 내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관련하여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보다도 장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인 곳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곳이기 때문에 이 곳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죠.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의 가르침과 뜻을 서로 나누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해석돼요. 예수를 사랑하며 연합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모인 곳. 이건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법과 식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의 곳,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에 관련해서 모이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의 우주적 단체,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말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랍비 교훈서 아보트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토라의 말씀이 이야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항구 리서칭을 하면서 원래는 제가 계획해 간 거는 130개 조금 넘는 항구예요. 가면서는 한 170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보니까 225개더라고요. 조그만 항구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아. 잘 걷지도 못해.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어디 이렇게 걸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늘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봐 제가. 그 할머니들은 지리학적으로는 거기가 감옥이에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냥 힘든 고깃배, 그 고기 잡아오는 거 그거 손질하고 누가 와서 전체 사가면 팔고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 밖에 나갈 새가 없죠. 뭐 교회도 없어 주변에. 그 할머니한테 교회에서 가져간 전도건빵 드리면서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중국 가서 어떻게 했고 지금 나와서는 목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축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시네. 여러분 땅에서 풀고 그 풀림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담벼락 안에서 이벤트하고 교회 담벼락 안에 사람만 많이 모으려는 그런 방법으로는
땅에서 풀고 하늘을 푸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교회는 담벼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담벼락 밖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나누거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든지를 막론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서칭 사역과 리크루팅 사역의 핵심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 미지의 곳, 생소한 곳이지만 들어가서 복음으로 가교를 놓고 마치 거기가 감옥인 양 살아가고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가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무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영원히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에? 아가페 한 동작 하는 곳에. 어디에? 손에 보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초점 맞추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현장에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과 땅을 푸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하나 땅에서 풀어 하늘을 풀게 하는 방법은 소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소자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하늘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라도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그가 듣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증거가 만들어지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일단 끊어. 기회를 몇 번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요. 그가 돌이키지 않은 그 증거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고 거기다가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시는 거죠. 땅에서 푸는 방법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예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두셋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것 때문에 보이는 일에서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럼 땅은 보이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보이는 일에서 승부를 낼 수 있어요. 그 매뉴얼이 바로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 그 아가페 한 동작의 매뉴얼로 하면 내 주변에 보이는 일에서 승부가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두세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과 환경을 흔들어대고 나중에는 예배 자리까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 그건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돼 버린 겁니다. 왜? 죄인인 인간은 예배 드림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림이 부담스러워지는 인생들은 사단에게 경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감성주의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에서 선악과로 하와를 꼬드길 때의 뱀의 매뉴얼이죠.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사단과 우리가 한판 붙으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서의 아가페 한 동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로 자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낮춘다는 것은 본질상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춘다는 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심정이 그런 거지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게 안 돼요. 근데 낮추는 매뉴얼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붙들면 그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압박이 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이름을 붙들면 그 상황의 원망과 불평이 나와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그 어떤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 이름을 붙들면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보이는 일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북경에 우리 신학교의 남학생 기숙사가 준비됐습니다. 현재 여학생 기숙사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이에요. 정부도 다른 정부예요. 창고도 하나 따로 얻었어요. 거기도 3명이 거주해요. 3군데로 나눴어요. 이번에 각 촌에 떡지를 했는데 떡지가 성공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진행됐어요. 이 길이 막히면 예수 이름으로 또 손해보며 어느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 주면서 이사 가라고 해도 힘들어. 그런데 이사가 거의 완료됐고요. 남학생들 기숙사가 이번 주에 오늘 재정 지출해서 반년치 임대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여학생 기숙사는 한 달씩 주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는 임시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촌에다가 또 얻을 거예요. 그래서 분산시킬 거예요. 아가페 한동작, 우리가 손해보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덮어주고 충성과 성실로 담아내면 그게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겸손하면 이 땅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칭찬받을 일들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손해보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인하여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발 빼는 작업을 합니다. 사명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습니다. 2발 다 넣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보이는 것에서 제대로 아가페 한동작하며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